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워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시몬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이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서도 시몬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시몬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나인 그리고 셀롯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열심당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을 아람어로 하면 가나나인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하면 셀롯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네 종류의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이름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고 해석하고 수호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넘기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로마에 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종교 활동을 제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도 우리는 크게 상관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거기는 별로 관심 없다. 어쨌든 나는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협적이거나 혹은 도피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근본적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종교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하는 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이 종교적인 관점, 교리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와 예언서, 그리고 교회 안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도 같은 것들을 다 폭넓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천사가 있다고 믿었고요,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요,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는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다, 자녀들 잘 낳고 부자가 되고 이런 현세적을 복을 받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 영혼, 이런 거는 성경에, 모세 오경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쓰여져 있지 않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손을 잡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공회의 법정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 저거 잘못됐다고, 바울 저거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다 바울 편이 돼가지고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같이 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종교적인 다름,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기록에 다양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종의 금욕주의자로서 매사에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이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서 그분이 오시기만을,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에세네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예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세상을 등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디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세상과 딱 동떨어져가지고 늘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에세네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도시로부터 떠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에세네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모여 살던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사해문서라는 아주 유명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좀 분리해서 정치적인 것들보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종교적인 것들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라면요. 이 열심당원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이면서도 또한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열심당원 중에는요,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로마 공무원들, 혹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슥 가가지고는 툭 찌르고서는 도망가는 그런 암살자로 유명했다 그래.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막 10년 전 뭐예요? 20년 전, 막 이때쯤 20년 전, 10년 전 이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 때문에 우리나라에 프로게이머라는 아예 직업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게임에 나오는 유닛 중에, 그 게임에 나오는 것 중에 질럿이라는 이제 유닛이 나옵니다. 이 질럿이 뭐냐면은 양쪽 팔에 칼이 막 꽂혀 있어가지고 그 칼로 막 다른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럿이 이 셀롯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 열심당원 그러면은 막 폭력적으로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에는 막 이슬람 자살 테러, 폭탄 테러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좀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독립운동가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던 겁니다. 다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로마가 식민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막 폭력적인 저항 운동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로마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0만 명, 적어도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폭력이 결국에는 더 큰 폭력을 불러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처럼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시몬만 보면은 아 그렇구나,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고 나아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앞잡이였던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심당원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던 이 시몬이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였던 이 마태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과 마태가 어디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시몬이 마태를 죽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두 사람이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상종하지도 않았을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싸우고 죽여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 같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원수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지나친 배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편이 갈리고 나면은요, 이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내 편인지, 뭐가 우리 편의 유익인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길 수가 있는지, 막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 편이 하면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편이 그런 일을 하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고 누가 한 행동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 경제, 나이, 성별, 지역,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딱 선을 그어놓고 편을 가른 다음에 우리 편은 착한 놈, 니네 편은 나쁜 놈, 뭐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편이 갈려버리면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거 때 1번을 찍는 사람이랑 2번을 찍는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상속세를 걱정하는 부자들이랑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비정규직, 최저시급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남자 여자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심해요. 작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우리나라의 자랑 안산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궁 3관왕에 올랐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안산 선수에 관해 가지고서는 이거 혹시 페미니스트 아니냐고,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 딱 짧게 자르고서는 맨날 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보니까 이거 페미니스트 아니냐고 이러면서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산 선수에 관한 기사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왔으면, 그것도 금메달을 3개씩이나 따왔으면은
야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해줘도 모자랄 일인데, 근데 야 너 왜 머리 짧게 잘랐어? 너 페미니스트 아니야? 너 막 혹시 남자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밑에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페미니스트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페미니스트면 난 너 응원 안 한다 이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3개씩 따왔어도 페미니스트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페미니스트는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네가 잘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네가 메달을 따왔어도 나는 별로 안 좋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선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싸우는 이런 배타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비슷하고 서로 성향이 맞고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해질 때에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졌더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텐데, 그렇게 교제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일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친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는 모습,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딱 선을 그어놓고 교제하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게 심해지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사람들이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의 성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괜히 막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느니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좋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서로 간에 막 공감대도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고 교제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배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성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조건을 바라보고 서로의 배경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편을 가르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둘로 막힌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둘이 하나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차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셀이라는 정체성보다, 자기가 열심당원이라는 정체성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셀이었던 마태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다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다른 어떤 정체성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 하나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만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성경에는 시몬이 어떤 말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이 시몬의 질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언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것이죠. 성경에는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를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제자가 누구일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가장 원했던 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열심당원 시몬이 그것을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아마 시몬의 질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날이 오기는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일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편을 가지고 싸워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1번 찍을지 2번 찍을지를 놓고 싸웁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최저시급을 올려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 동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 여성 할당제 이런 걸 놓고 싸워요? 그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온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요한 일에 힘쓸 시간도 부족한데 그보다 덜 중요한 일들,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이 시간에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죠. 전쟁할 때는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야당 여당 다 나눠서 싸우다가도 전쟁이 나면은 한 힘을 합쳐가지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은요, 복음으로 하나됨이고 믿음으로 하나됨이에요. 다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도 보수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